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앞에 세 종류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마지막 한 종류의 말은 해야 될 말을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누추한 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누추한 말이다.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는 누추하다는 것을 말에 사용하지 않고 장소에 사용하죠. 그래서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누추한 말이 무엇인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스 크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는 오늘 본문에 사용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을 의역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데 남편이 어떤 말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듣기에 부끄러운 말, 이런 말이 누추한 말입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데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는데 옆에서 딸이 듣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말을 해? 우리 엄마는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누추한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여기 어리석은 말은 헬라어로 모럴로기아, 모럴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되다,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논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 앞뒤가 안 맞는 말,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여기 희롱의 말은 헬라어로 유트라펠리아, 이 말은 음담패설, 성적 농담, 성적으로 불쾌해지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을 구별해 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말을 해야지 품격에 맞지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귀한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걸맞지 않은 말을 하면 사람들을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말이 품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말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네 번째,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면 그 입에서 나와야 될 합당한 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이 실종됩니다. 그 실종된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구조대가 꾸려지고 그 구조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험난한 여정을 통하여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돼요. 그 한 사람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했을 때에 그 구조대장이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며 너를 구한 것만큼 네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목숨을 걸고 구했는데 그의 삶이 하찮은 삶, 그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희생이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부터 우리는 가치 있는 언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언어, 사람들이 볼 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존귀한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격이 있기 때문에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시요. 내가 품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품격 있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둘 다죠. 품격 있는 사람은 품격 있는 말을 할 것이요, 품격 있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을 가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여러분 국민일보 아시죠? 그 국민일보에 칼럼을 냈습니다. 칼럼을 실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독특합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원불교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의 칼럼이에요. 그리고 이 칼럼이 신문으로 인해서 배포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불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왜 우리 종교를 걸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예요, 저는 원불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원불교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원망을 조심해라, 불평을 조심해라, 교만을 조심해라, 그걸 줄여서 원불교를 조심하라고 한 거지, 당신의 종교를 폄하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원불교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더 기분 나쁩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인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걸 빗대어 우리 종교의 이름으로 거론해서 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교만은 모든 종교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원망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불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교만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이단조차도 원망하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없어요. 불평하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없어요. 교만하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싫어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사의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와 상관없어요.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편 37편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 불평, 교만,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말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추한 말이든 어리석은 말이든 희롱의 말이든 원망의 말이든 불평의 말이든 교만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다 씻어낼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나누어 말씀하지만 그러나 해야 될 말은 한 가지만 말씀하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한 가지가 모든 부정의 말을 다 고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누가 아유 저 사람 교만해,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다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죽인다면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언어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세가 한 80세 정도 되신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안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신데 제가 이분의 시를 참 좋아해서 그분의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분의 시 가운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한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목회일기예요. 신학생 담임 목회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내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진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돼 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다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니 라는 시입니다. 1970년도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했는데 농촌 목회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밥 한 그릇 감사하여 그 감사 기도 드리며 울며 먹었던 그 밥 한 그릇의 기도가 일평생 밥 굶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먹었던 그 밥 한 그릇의 기억이 일평생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되는 삶의 성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중에 가장 많은 감사가 나오는 시편은 시편 136편이에요. 모두 26절인데 26절에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시편 기자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이유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니까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면 감사하고 잊으면 불평한다. 시작. 기억하면 감사하고 잊으면 불평한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30편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떠올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고양시
운정동에 있는 기독교 공원묘지에 매장되셨어요. 지금은 운정 지역이 신도시로 바뀌어졌지만 예전에는 그곳이 큰 공원묘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를 그 공원묘지에 매장하고 그 해부터 어머니는 10살인 저 7살인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명절 때마다 아버지 성묘길을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버스 타고 가서 그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비포장길을 걸어 들어가면 아버지 묘소가 나와요. 공원묘지니까 우리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묘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옆에 걸어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성묘 가니? 아니요, 아빠 성묘 가요. 말은 했는데 서러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늘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성묘를 다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하였고 저의 첫 아들 태어났어요. 아들이 돌 되었을 때 저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인지라 차가 없어 불편한 것을 알고 서울에 있는 저의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그 자동차는 회사에서 쓰던 영업용 차였는데 폐차할 때가 되어 폐차시키라 했는데 폐차시킬 거면 놔달라고 내가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가져온 차였어요. 이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포니 엑셀. 자동차 핸들은 파워 핸들이 아니라 한번 돌리려면 일회 핸들이 돌아갑니다. 유리창을 열려면 두 손으로 힘껏 손잡이를 돌려야 창문이 오르내립니다. 라디오라도 한번 들으려면 자동차 밖으로 나가서 안테나를 뽑아 올려야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에어컨도 없어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야만 운행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어는 수동이며 차량은 20만 킬로미터를 넘게 탄 그런 고물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첫 차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든지요. 그 차를 깨끗하게 닦아서 추석 명절에 서울 어머니 댁에 올라갑니다. 어머니 댁에 올라가 아버지 성묘를 가지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뒷자리에 앉고 어머니는 돌된 손주를 품에 안으시고 제 아내는 옆자리에 앉고 20년을 한결같이 갔던 그 성묘길 올해 똑같이 그 길을 가는데 이전에는 엄마 손 양쪽에 붙잡고 걸어가던 그 길을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은 길을 가는데 지난 20년 동안 다녔던 그 길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동차 기아 1단을 넣었는데 1단 감사. 하여간 1단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 1단 감사. 2단 넣으면 2단 감사, 3단 넣으면 3단 감사, 4단 감사, 5단 감사, 백 감사. 살아온 인생길 기억하면 모든 게 주의 은혜죠. 그래도 행복했는데, 그래도 감사했는데
지금 내 삶에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참 다 감사하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추수감사절 거룩한 주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날의 모든 삶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히 떠오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다 씻겨나가며 우리의 삶에 감사의 언어가 가득하고 그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